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목표가 있으면 산다.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인생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런 것들로부터 살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신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다시 사는 길을 주셨어요. 만약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또한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살게 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곤란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set a goal,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정신적이죠? 목표를 세우는 것.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매우 큰 곤란을 여러 차례나 당한 사람이었어요. 몸에 가시 같은 병이 들었던 사람이고, 또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고, 심한 매를 여러 번 맞기도 했고, 맹수에 물리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풍랑을 만나기도 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곤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많은 곤란을 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더 기쁘게 살 수 있었고, 더 담대하게 살 수 있었고, 위기 때마다 이겨내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해요. 성경은 그러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에게는 남다른 신령한 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를 살게 했던 그 신령한 생의 목표 3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바울 사도를 그렇게 살게 했던 그 생애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 3가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들 인생은, 모든 삶이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이 서바이벌 게임 같아요. 생존 게임과 같아요. 살기 위해서는 그 사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곤고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들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이 생애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 목표가 우리로 피곤해도 일어나게 하고, 또 나가서 일하게도 하고, 뛰게도 하고, 견디게도 하고, 사랑하게도 하고, 기도하게도 하고, 또한 살게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 모두도 어떤 환경에서도 견디고 기뻐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살게 하는 그 신령한 바울 사도의 그 생애의 목표 3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가 이 resurrection hope, 부활 소망이었어요. 부활 소망.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간다. 다른 거 아니었어요. 부활에 이르려고, 부활.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여기 어찌하든지라고 하는 말은 somehow라는 말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알겠다, 내가 이것을 붙잡겠다, 내가 이것을 쫓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부활의 부활.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영광은 부활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부활이에요.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그 축복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큰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는 그것. 그래서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본받고 나 죽어도 좋다. 비록 자신이 죽은 자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그 부활에 있음을 알고 그 부활에 이르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이 그 결승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달리는 것 아니겠어요? 목표가 있으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부활 소망이 바울 사도를 그 큰 환난 중에서도 견디고 살게 한 생의 위대한 원동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죽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설 명절에 고향을 가게 되었답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 설상가상으로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앵앵거리면서 레카차가 왔고, 레카차는 그 고장난 차를 가까운 정비소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레카차가 정비소로 가지 않고 그냥 막 달리더니 톨게이트로 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 주인이 레카차 주인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레카차 그 운전기사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보자하니 어린 자녀들과 함께 딱하게 되신 것 같은데 어차피 제 차를 타셨으니 고향집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른 레카차에서 그 차로 무전이 오더랍니다. 이 얘기는 어떤 그 교회 전도사님이 한 간증이에요. 실제 당했던. 무전이 와서 형님 어디세요?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손님 모시고 고향 가는 길세. 두 사람이 서로 무전을 하다가 전후 사정을 한 다른 레카차의 운전자가 이런 말을 해오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이쿠, 형님은 죽어서 천당 가겠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은연중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면 천국 간다는 것을 은연중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목표로 살아야 할까요? 두말 없이 여러분, 부활 소망 아니겠습니까?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선행을 많이 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자들처럼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볼 거 못 입고 갈 때 못 가고,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꼬박꼬박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그냥 공수로 나올 수 없어서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하는 것, 여러분 헛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다시 사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죠.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짐승들에게 잡혀 죽어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생애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편안하게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이것이 생애 최종 목표입니까? 무엇보다 천국에서의 부활을 생애 신령한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신령한 목표가 우리들 인생을 어떤 고난에서도 견디게 하고 어떤 아픔도 이기게 하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목표가 있어요. 인간적인 목표, 세상적인 목표.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놨으니 이 돈 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여생을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부르면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영광이 뭐라고요? 부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매를 맞고 힘들어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그 신령한 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두 번째, 바울 사도는 reward in heaven, 이 하늘의 상 때문이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처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아직 구원을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가 다 안다고 여기지도 아니하고 난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쫓아간다. 그것을 잡으려고. 그런데 그것이 뭐였는가 하니 두 번째가 상이었다고. 하늘의 상. 신령한 목표죠. 우리들 인생을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은 천국에 예비된 그 하늘의 상을 텄대로 삼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참아내고 견디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메달을 따고 상을 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 인생이 성도들이 받아야 할, 바라볼 수 있는, 소망해야 할 그 하늘의 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바울 사도의 모든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늘의 상. 또한 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의 상이에요. 루키스 2장에 보니까 이방 여자였던 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효도했을 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천국 유업의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 부족함이 없는 상, 시들지 않은 상, 천국 백성이 받을 상, 영원한 영생의 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이에요. 이방 여자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이에요. 이 놀라운 상이에요. 이런 상을 받았던 것은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온전한 천국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피하기를 원하고 어디에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와야 돼요. 하나님께 와야 돼요.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리. 유업의 받을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주 그리스도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여러분 우리가 상 중에 상이 뭔가 하면 귀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지 않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주신 큰 상 아니겠어요? 왜?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상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모르고 내가 귀신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면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불 아닙니까?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들이 되었으니,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기 자식 버린 부모가 있을까요? 온전한 부모로 간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의 아들들을 지옥 가도록 모른 채 하실 하나님이실까요? 그의 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모두 다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의 아들들을 주님께서 다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시편 18편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 의롭게 살아야 상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왜 여기 나왔죠? 하나님을 찾으러 나왔어요. 하나님을 찾아 나왔잖아요.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핍박도 이겨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작은 상도 않고 큰 상. 또 섬기에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소자 중 하나 이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또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여러분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자비량으로 자기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 했어요. 왜? 하늘의 상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의 3층전까지 구경하고 온 사람 모든 것을 보았을 거예요. 하늘에 있음을 보았을 거예요. 천국에 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는 값없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상을 주실 거예요. 큰 상을 주실 거예요. 내가 아니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들에게라도
나 때문에, 그 부모 때문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들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그 조상들의 선행 때문 아니겠어요? 믿음 때문 아니겠어요? 또 담대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담대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교회 다녀봐야 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 해봐야 뭐가 있을까? 그런 거 미혹하지 마세요. 의심을 주는 것은 마귀예요. 담대하십시오.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 담대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은 늘 의심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요. 교회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헌금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주일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왜?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왜? 천국에 대한 상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주를 경외야만 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생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천국 상을 받을 만한 신령한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그 신령한 목표가 무엇일까?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 citizenship in heaven, 천국 시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천국 시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는 영광 중에, 여러분, 그가 천국을 보았어요. 그리고 천국에 있으면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구나, 그걸 알았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해줄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곤란에 처한 바울 사도를 살게 했던 것은 그렇게 자신의 시민권이 in heaven,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여러분, 시민권이란 게 뭡니까? 그 나라 국민이, 또한 그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라는 그런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보호하고 또한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소설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옛적에 한 못된 아줌마가 살았다면 자기만 알아요. 하나도 누구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만 알고 사는 그런, 아주 남에게 피해만 주는 그런 못된 아줌마였는데, 우리 두란노스원교 아줌마들 아니십니다. 근데 그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보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들이 그 아줌마를 붙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놓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그 아줌마의 수호천사가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만한 착한 일을 생각해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딱 하나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 아줌마는 살았을 때 자기 텃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뽑아 거지에게 준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너는 빨리 그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 그 아줌마에게 내밀어서 그녀가 붙잡고 나오도록 해주어라. 그래서 천사가 그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달려가서 아줌마에게 내밀었어요. 여러분, 그 힘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줌마는 불 속에서 그 양파를 붙잡고 간신히 이렇게 아슬아슬 나오려고 하는데, 같이 불 속에 있던 다른 지옥불 동료들이 나도 가야 된다고 아우성치면서 그 아줌마 바지가랑을 잡고 그냥 붙잡고 매달렸어요. 어떻게 됐을 거야? 그 양파는 힘없이 뚝 끊어지더니 다 다시 지옥불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 소설 속에 보면 나와요. 우리네 인생들 시민권은, 여러분, 하늘 시민권과 땅의 시민권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땅의 시민권도
그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8절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여러분은 어느 시민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어느 시민권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의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혼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 천국 시민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미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마다 부러운 것이 제가 맨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이 입국 수속이 참 까다롭고 특별히 동양인들은 더 까다로워요. 그때가 뭐 굉장히 한 30년 전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수속도 안 받고 그냥 어떤 다른 길로 뭐 거침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수속 안 받고 저렇게 쉽게 들어가죠?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천국도 시민권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민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겠어요? 새해를 맞아서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죠. 유수와 같은 세월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여러분 무엇이 가장 여러분 인생에 급박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십시오. 하루라도 잘 사는 거예요. 그 잘 살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천국 시민권이 있음을 믿고 신령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죽을 병에서도 삽니다. 죽을 병에 든 사람도 목표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목표만 있어 보세요. 삽니다. 그런데 살 목표가 없는 사람은 죽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실패나 역경 속에서도 산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시련이나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의 목표를 세우고 내가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